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성경 66권 한 번을 일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성경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 하나만 이해가 된다면, 이 복음을 완벽하게 깨닫는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어디 오지에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은 응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근거로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시대 살릴 영적 사령관입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이렇게 우리 그 전국구 장로회가 있었는데, 장로연합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예원에서 한 40몇 명인가 얼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딱 서가지고 목사님 중심으로 대구 한학교에서 강단 위에서 딱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플랜카드를 딱 걸어놨어요. 예원 영적 사령관 써놨더라고. 그들만 영적 사령관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 사령관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척박한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지금 뭐요? 패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승리했어요. 하나님 흑암이 꺾이더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내가 봤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다 대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갖고 그러니. 그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록이에요, 기록. 하나님의 그 청천연 칼라로 사진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동영상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당연히 기록이 돼 있고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이 혹여라도 한숨 쉬는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심판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기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발 부탁인데 근심 걱정 떨어버리시고. 어떻게 목사님 근심 걱정을 떨어버립니까? 안 떨어지는데 말씀 보면 떨어집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떨어져요. 어떻게 하면 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근심 가닥가닥 붙어있는 이 근심은 다 떨어질지어다. 다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선포를 안 해요. 안 될 줄 뻔히 알거든. 그래서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아. 그런 예틀 체질 다 버려버리고 지금부터는 선포하세요. 언제까지 선포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참 구체적이야. 그럼 저는 이야기를 해요.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날, 두 번이 끝날지는 몰라. 각자의 다 그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떨궈낼 줄 믿습니다. 자, 기록에 남을 동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동역자들을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돕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드림이 이게 꿈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게 드림이에요. 드림은 참 다방면이죠. 다각도예요. 드림은 어떤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는 맞는데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복도 드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부분 드림도 있고 확장의 드림도 있고 최종적인 드림도 있고 이 드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 매번 치유를 허락하신다.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생기,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아멘. 다 그래서 모든 게 떨궈내고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 목사님이 노래를 잘하시는 줄 알아. 그래서 자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를 부르셨어. 그걸 제가 이제 재탕을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2부 때 여러분 목사님 노래 들으셨으니까, 찬송 들으셨으니까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셔요. 둘 다 은혜롭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함께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입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를 찬송하냐? 주님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 제가 이제 어떤 다른 성경 또 본문을 보면서도 이게 빌립보서예요.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로마서 말씀 자체가 내가 많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겠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나를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다 예배해놓고 준비해놓고 내가 그 하나의 그 엄마 품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안아줄 수 있게. 그래서 나를 만나면 위로를 받게 되고, 나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엄마 품 같은 거예요. 그냥 엄마 품에 안기고 싶고, 그냥 좀 나이가 들고 애가 이제 자라고 나니까 엄마 품은 싫다고 하고 맨날 그님 품 그녀 품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한 엄마 품, 그게 영적 플랫폼,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아늑한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드림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시간대만 좋고 어느 시간대는 별로 안 좋고 이게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래서 24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들을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가 너무 중요해요. 드림 24. 24라는 게 뭐예요? 늘 그냥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내 마음에 간직했더라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생각나고 늘 그 말과 함께하고 있고, 이게 24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강단을 통해서 뭐를 제시하게 되면, 말씀을 제시하고 계획을 제시하게 되면 그걸 한번 24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거의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오늘도 8월 14일 이렇게 15일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한번 마음에 간직해 보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간직해 보라는 거죠. 24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에 뭘 주신다? 25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25에 능력을 주신다는, 이걸 보고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24 했다는 것은 내가 묵상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간직했다는 거예요. 늘 생각했다는 거야. 이거를 내가 한다 못 한다가 아니라 내가 한번 마음에 간직해 봤다는 거예요. 간직했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뭘 주셨다?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응답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더라. 그래서 24가 그토록 중요해요. 우리가 근심덩어리가 있고 고민덩어리가 있으면 24 한다니까.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근심덩어리 24, 고민덩어리 24 하면 내가 뭐가 응답을 받겠냐고. 들어오는 건 암덩어리밖에 안 들어온다니까. 스트레스성 무슨 희귀병밖에 안 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24 했더니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죠. 고민은 24 하면 안 돼. 고민은 듣고 끝내버려야 돼. 어차피 그 일 벌어질 거야. 내가 고민하든 말든 이 일은 그렇게 진행될 거라니까. 내가 고민한다고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해결해 주는 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고민, 근심은 빨리빨리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근심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24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25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25시간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세상에는 25시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지.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것이 또 모태가 되고 이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또 다른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로 되고 고백했다니 또 감사가 기적을 나타나 이런 내용하고 다 맞물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 늘 해도 안 되는 그런 흐름에 있지 말고 이제는 그 흐름은 내가 아무리 벗어난다고 해서 벗어나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좀 빌려 써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흐름을 바꿔버리는 물줄기를 바꿔버리는 그런 응답들을 제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좀 변화가 되고 좀 상승 곡선도 걷고 그냥 그래서 즐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내줘요. 말씀 듣고 고민을 하고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씀 주는 것은 네가 말씀 붙잡는 즉시 성취되려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은 그 다음에 네 꼴 뭐예요? 성취예요, 성취. 그래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고 완성하고 싶고 뭔가 결과를 얻고 싶으면 말씀 붙잡으면 돼요. 내 고민 가운데 말씀 붙잡고 내 즐거움 가운데 말씀 붙잡고 내 숙제 가운데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생각과 반대로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인정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 생각과 반대 속에서 또 다른 응답과 그런 시간표를 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왔다 지나가고 이번 주에 52주 가운데 한 주 지나갔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서는 다 서기가 기록하고 있는 거야. 이걸 보고 복음운동사라고 합니다. 복음운동사의 기록으로 남을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주째 누가 오고 새 가족으로 왔는데 이분이 훈련도 받고 은혜 받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한 것도 기록이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어느 이제 장례식이 딱 이게 나오게 돼요. 장례식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 장례지를 만듭니다. 안내지를 만들어요. 순서지를 할 때 이미 순서지는 세팅이 돼 있어요. 다 인쇄가 돼 있고 인쇄된 거를 그냥 프린트에다 집어넣으면 내용만 인쇄가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만든다니까. 맨 먼저 장례가 딱 터지면 우리 식구가 장례가 터지면 그 부모나 이건 모르지 내가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근데 우리 식구를 딱 터지면 여기 기록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기록에. 그래야 컴퓨터를 뒤집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으로 다 기록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못 오거든요. 그럼 막 사진 찾는 거야. 몇 년 거를 찾고 있어요. 지금 혼자서. RC라는 프로그램 들어가고 이렇게 찾고 있어요. 넘겨. 제발 좀 나와라. 나 손가락 아파 죽겠네. 빨리 좀 나와라. 하고 막 몇 년 거를 두들려가고 한 장 나와. 그럼 또 담아놓고 한 장 나와. 담아놓고 한 장 나와. 담아놓으면 막 우리 여기서 밥 먹을 때 뭐 꽉 차가지고 밥 먹을 때 있거든요. 막 쿡쿡 가닥도 먹고 먹을 때 그런 장면들도 있고 막 순간순간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거든. 찾아가지고 그거를 장례 그 뒤나 이런 데다가 제가 사진을 옮겨요. 이미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이 밝게 사진을 쫙 밝게 해가지고 이놈을 가지고 순서지를 간다니까. 그러면 부모들은 가족들은 모르거든. 모르고 이 사진을 보면 우리 식구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집하고 우리 가족에서는 왼수로 살고 뭐 이렇게 이러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야, 우리 가족의 이 본심은 이거였구나. 이렇게 밝은 웃음이 있었나? 내가 알고 있는 땡땡땡이 이렇게 밝게 웃은 적이 있었냐 이 말이야. 있을 때는 늘 근심덩어리였는데 이 친구가 문제였을까? 내가 문제였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이 친구는 문제가 없어. 밝은 웃음이 있었잖아. 근데 왜 그때는 안 밝았냐고.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죠. 왜냐? 이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자국이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다. 어디 기록에? 하늘나라 기록책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뛸 때 이제 목사님들 늘 얘기할 때 총 칼라프로게 하나님 다 찍고 계신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 지금부터 찍으세요. 다 캠프 현장 나갑니다. 하고 유치장 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 찍으라고. 아무튼 계속해서 찍은 필름이 남아 있겠죠. 천국에.
이 식으로 이렇게 기록에 다 남아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다 기록에 남아있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았고 말씀이 보장하고 있다. 이 성경 말씀은 앞으로 몇천 년 후로 그대로 증거될 거예요. 그리고 후대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붙잡을 때, 아, 내 앞에 선조들도 이렇게 살았겠구나. 이 응답들을 다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경제적 플랫폼, 사역적 플랫폼이라는 두 대지를 이야기해요. 경제적 플랫폼은 보호자다라고 제가 일부에 이야기를 했어요. 보호자예요. 그 보호자가 하려면 힘만 있어서도 안 되고 보호자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케어할 수가 있거든. 거기에는 경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경제 포인트를 줘가지고 경제적 플랫폼. 지금 제가 여기다가 여기 손가락을 짓는데 여러분이 그게 어디냐? 여러분 주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주보 안에 요약이 돼 있어요. 그게 보면 경제적 플랫폼을 다른 말로 보호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보호자의 하나 모델을 드는데 그분은 여자였어요. 여자 이름은 베베입니다. 맑고 깨끗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베베였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였어요? 드림교회 일꾼이었어요. 여자가 몇 명 계시냐? 자, 여기에 베베 1, 2, 3가 있어요. 우리는 베베 A, B, C로 나와요. 우리 교족부는 베베 A도 있고 베베 B도 있고 많이 나가면 F, G, 뭐 H 다 있어. 이름이 뭐 저런 거 있잖아. 영면한 이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순자, 뭐 미자 뭐 이런 이름도 많고 A, B, C, T하고 한참 내려가는 이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분은 베베였어요. 근데 중직자였고요, 보호자였고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그런 일들을 했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 이름 나오니까 이때 당시에 여자 사람도 안 쳤다니까, 사람 숫자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 숫자 이야기할 때는 여자 빼고 어린애들 다 뺀 거예요. 남자 숫자만 이야기해. 군대 가는 남자. 아마 저도 빼앗았을 거예요. 군대 못 가니까. 그래서 군대 가는 사람들 남자 숫자만 3천, 5천 이렇게 따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나게 많이 갔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200만 명이 갔을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자를 이런 풍토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해가지고 지금도 이 풍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가면요, 이게 이제 일종의 강대상이잖아요. 좀 낮지만 강대상에 여자들 못 올라와요. 여자가 어디 함부로 강대상 올라가냐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그럼 여기 누가 닦아야 돼? 남자가 닦아야 돼. 아무튼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는 데가 지금도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이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자라는 존재를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자라는 존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다 남자 위에 올라가 있어요. 큰일 나요, 지금은. 자, 왜 이렇게 했을까 했더니 이때 당시에 좀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요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여자들, 말하자면 이때도 여자들, 중직자들, 뭐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잠잠해라 라고 기록되어진,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좀 권면하고자 이렇게 잠잠하라 했던 내용이 확산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베라는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또 바울에게 선택이 되어져서 이렇게 참 큰 응답을 누리게 됐다. 근데 이렇게 여자는 안 돼, 장애인은 안 돼, 뭐는 안 돼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노예, 포로, 속국 가운데 그렇게 몇 대를 향해서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함부로 깜보면 안 된다니까. 노예, 포로, 속국 대요. 여기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이렇게 그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나는 뭐하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다. 나 중심, 물중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지금도 다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봐요? 복음의 안경을 껴야 돼요. 복음의 안경.
뭐를 이게 재고 싶으면 이 잣대도 복음의 잣대로 재야 돼요. 항상 그 세상적인 방법은 안 되고 늘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지키고 보고 바라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베베라는 사람은 늘 사도 바울에게 여기 단어가 있어요.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맡겨도 돼. 나의 어떤 것을 다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요새는 아무리 같을 때는 동지고 조금 아니면 적이 돼버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너 전에 이 말 했잖아. 아니, 좋을 때는 좋아. 뭔 말이든지 다 커버가 돼. 근데 조금 삐끗해봐. 그러면 옛날 거 나옵니다. 옛날에 자가 저랬고 누구는 저랬고 저랬고. 그게 또 기록에 남아있네. 기록에 남아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뭐 이제 뒤집어 쓰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지나갔다니까. 오늘 지나가면은요, 오늘은 없어요. 우리는 내일 사는 거잖아요. 내일이 오늘 돼가지고. 근데 그 과거 거 끄집어내갖고 콩이네 파시네 하고 있으니 응답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죠. 근데 이 베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고, 신뢰 가운데 맺어진 그런 존재였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도 이 베베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전달이 되어지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신뢰가 깊었다. 그래서 이름하여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보호자 역할에 대한 해석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거기도 기록되어 있는데 법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조력하고 후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예요. 보호자라고 따라갔는데 전혀 일자무식이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면 보호자가 될 수가 없죠. 거꾸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처럼 이렇게 변론도 해줄 수가 있고, 어쩔 때는 진짜 경제인처럼 경제로 내가 해줄 수가 있는, 이걸 보고 우리는 보호자다. 그럼 보호자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거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이 보호자 응답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 보호자 되고 싶다고. 나 우리 드림교회 현장의 보호자가 되고 싶다고. 아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나의 그 지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들, 나의 인간성을 필요로 하는 자들, 정말로 내가 누구누구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런 보호자의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겸하여서 식주인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하면은 대표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로마서 16장에는 이런 키워드를 7키워드가 나와요. 7개로 구분을 할 수가, 수고하고 칭찬받는 자, 가족 같은 자, 뭐 이렇게 해서 한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호자, 동역자, 식준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베처럼 이렇게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요게 이제 보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남자, 베베는 여자인데 남자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가이오 장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보호자도 되지만 식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경제적으로 우리 원리스 대회 하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라는 것이 이게 또 참 희한한 것이 사람 만나는데 그냥 만날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사람 만나려면 카페 가고 커피숍 가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는 세상을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뛰어넘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카페, 커피숍 안 간다니까. 우리는 이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종이컵에다 커피 마셔요. 이거 8,000원짜리보다 더 맛있어. 이상하게 교회밥은 왜 이렇게 맛있나 몰라. 집에 가면 똑같이 김치 먹고 더 맛있는 김치를 먹어도 교회 김치는 중국산인데 왜 이렇게 맛있나 몰라. 내가 중국산이라고 홍보하는 것 같다. 중국산 아닐 때 있어요. 국산도 있어요. 요새는 어찐가 물어보세요. 이제 곧 있으면 식사도 했으면 좋겠는데. 국수가 생각나네. 국수가 생각나. 자, 이렇게 뭔가 어디에는 다 먹는 것이 따라가요. 근데 어디서 먹는 자리에 내가 말하자면 착착착 낼 수가 있어. 기가 막힌 거죠. 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돈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 모임이 엮어지잖아요. 이 모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만나자 그러면 우리 밥 먹고 2시에 만나. 밥 먹고 몇 시에 만나? 우리 밥 먹을 시간이라 빨리 집에 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더 이야기하고 좀 더 만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다 그 돈 생각만 되니까. 그래, 어디 가면 어떻게 해요? 맨 늦게 나온 다음에 신발끈 끊으면서 맨 늦게 나오는데 다 나가고, 저 뒷사람 하다가 그 사람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돈 내기도 하는데, 하여튼, 언제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냥 즐겁게, 딱 눈치 보면서, 아, 여기 경제가 없구나. 마르다구나. 그럼 마리아인 내가 내야지 하고 딱 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아유, 하나님 주셔서, 아유, 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식주인의 역할을 했다. 그래요. 교회에서는 식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먹어야 돼. 끝나고 피자 한 판씩 불러서 먹었으면 좋겠죠. 예. 근데 식주인이 없어. 조금만 기다리셔. 조금만 기다리면 식주인이 나타날 거야. 예? 딱 먹을 시간 됐거든. 아까 물 마셨어요, 물. 탄물 먹었거든. 허전해. 이렇게 어찌됐건 사람은 뭐예요? 심지어 먹기 위해 산다고 하는데 이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가 먹든 이렇게. 그런데 교회는요, 한번 이렇게 주일날이나 뭐나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는데 보면 이 군데 피자 뭐 할 것이 꼭 끼워 먹고 그냥 뭐 박스 할 거든지 그냥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맨날 막 들락날락 오토바이 막 왔다 갔다. 이게 교회는 먹어야 돼요. 이거 먹으면서 정이 나고 먹으면서 그냥 할렐루야가 나온다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 먹으러 가는 자리에서 맨날 얻어먹지만 말고 나도 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식주인은 그만두고 내가 먹은 만큼이라도 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다는데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호자로서 또 보호자로서 재력이 있어야 되니까 식주인으로서 그런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는 사역자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이건 동역자예요, 동역자. 우리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동역자예요. 자, 여기에 이제 모델이 나오는데 아까는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베베가 나오고 가요가 나왔는데 이 사역자 플랫폼에서는 부부가 나옵니다, 부부. 그래서 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 이 부부를 놓고 기도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름 한번 들어보세요. 아굴라가 남자 같아요? 브리스길라가 남자 같아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안 해요, 대부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그래요. 이걸로 유추해보면 여자가 믿음이 좋았던지, 여자가 힘이 셌던지,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줄여가지고. 이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동역자의 모델이다.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음 깨닫고 평생 생명건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나를 위해서 목을 내어놨다니까, 목을. 나를 대변하고, 나를 감싸고, 내 대신하고, 내가 진짜 죽을 일이 생기면 내가 죽겠다 그러고, 이러한 생명건 동역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한 지역에 정착하면서 살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에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보면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분이 로마에서도 로마 교회까지도 세울 정도로 이렇게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을 복음으로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가갖고 그게 또 다 이렇게 그 상황파 분석도 하고 미리 사전 캠프를 통하여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부부들이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척박한 이 현장의 개척자로 이 부부가 참으로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았다. 이거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막 되고 싶지 않아요? 안에서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되고 싶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다 되어 있다니까. 되어 있어야 그 응답을 받죠. 10년 후에 받을 거예요. 20년 후에 받을 거야. 우리는 이 땅 떠나고 그냥 뭘로 응답을 받을 건데 오늘 받는 거예요, 응답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명건 동역자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명 걸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 생명 걸지까 하지고 한 번 죽는 거 정한 이치고 언젠가 죽는 거
좀 빨리 죽는다고 뭐가 그렇게 서운해요. 그냥 지금이 찬스야. 지금이 시간표야. 그러면 그냥 저질르는 거지. 그래서 이 응답을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심지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따라서합니다. 나의 동역자.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나의 동역자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와 같이 신뢰가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의 의미는 뭐예요? 소통이에요. 소통. 요새 흐름이 뭐죠? 소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소통이 안 되고 일부가 막혀있고 이 불통이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동역자는 뭐다? 아는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 우리가 눈만 보면 안다고. 얼굴빛 보면 알겠네. 우리가 통한다고 하잖아요. 뭐 부부 간에 통하고 가족이랑 통하고 이 친구 간에 통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통해야 된다는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나는 그냥 이 시간에 언약만 잡았는데 똑같이 다 언약 잡았는데 언약 잡은 사람들이 딱 쳐다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야. 그래 그거야.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는 이걸 보고 동역자라고 한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 부부는 어느 정도였냐?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과 소통이 되어지는 사이면 강단과 소통이 되어지는 사이라니까. 그러면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잖아요. 복음이 완벽하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볼로라는 요 이름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볼로는 뭐예요? 말하자면 지역의 목회자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니까. 성경에는 능통하는데 복음은 몰라. 성경은 우리 교회도요. 잘 여러분 그 방송에서 TV나 이런 방송에서 채널에서 방송 들어보세요. 40분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받으라, 좋아야 된다,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아무리 좋은 말씀은 다 하시는데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들어보시라고요. 그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이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빛을 쬐고 이게 맨날 며칠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워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역자를 미리 다 예비해 놓고 팀 사역을, 며칠간 팀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 있고 사도 바울 자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체험했던 그 복음을 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능력 있고 말씀에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렇게 아볼로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감히 평신도가 목회자한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팀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복음을 깨닫게 돼요. 이 목회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평신도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깨닫고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복음을 성경적으로 깨달았고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서 성경을 기반으로 놀라운 열매를 어떻게 했다? 거두었다. 라고 제가 기록해 놨어요. 여기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여기다 요약을 해놨는데 이처럼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의 사역적인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면 바울을 만나는 거야. 그 정도로 바울과 소통한 사람이었다. 묘하게 영적으로나 이 모든 세계가 소통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사도 바울을 안 만나도 우리 누구 중직자를 만나면 그 예언의 강단과 드림교회 강단의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 만나도 돼. 목사님한테 굳이 기도 안 받아도 돼. 그냥 우리 사역자 중직자 기도 받으면 그 의미와 똑같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능력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역자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놨죠. 설명을 해놨어요. 동역자가 뭐냐?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는 사람, 돕는 사람. 여기에 지금 동일한 목적, 한 마음, 함께 일어나서 돕는 사람. 다 함께라는 단어예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함께. 너 혼자 좋고 너도 좋지만 각자 특색이 있고 색깔이 있지만 지방색이 있고 다 있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함께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다. 다 내려놓고 완장 내려놓고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놓은 게 사도행전 6장 4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7집사 세웠거든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있었는데 부흥이 되는 거야. 아니 메시지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와. 이 도대체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12명 갖고 뭐가 해결이 돼요? 안 되거든. 그래서 뭘 해라? 사도는 말씀, 기도하는 데 전무하고 일반 이런 행정적인 일은 뭐가 하자? 중직자가 하자.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집사를 세운 겁니다. 이름하여 지금식으로 따지면 장로 7명을 세우게 된 거죠. 그 7명을 세워서 다 분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 기도회도 있지만 김경숙 권사님이 이렇게 어느 날 며칠 전에 그렇게 뇌출혈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 힘든 시간표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걸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기도했고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함께냐? 수건이 없어. 수건이 없다고. 여기 수건이 있어서 땀을 닦아야 되는 수건이 하얀색 수건 없으면 집에 쫓아가서 뛰어가서라도 냉동실에 넣어놨던 수건을 갖고 와야 되는데 수건이 없어. 이게 함께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든 이렇게 서로 협력해가지고 서로 분업해가지고 함께를 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아멘. 예, 이것이 오늘 동역자의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몇 개를 풀이하면서 이 동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거 마음에 담으면 끝납니다. 자, 동역의 의미가 뭐다? 모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일들을 다 나누어서 하는 게 동역이다. 아멘. 동역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왔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동역자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나도 그냥 나는 이상하게 바닥만 쳐다보고 다녀. 그래갖고 쓰레기를 못 봐. 근데 바지기는 교회에 있는 쓰레기 하나씩 주워갖고 쓰레기통에다 버렸다. 이것도 동역이에요. 아멘? 아, 나는 교회 오는데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어우러져 오잖아요. 나 평상시에 난 냄새나면서 살았는데 교회 올 때는 깨끗이 옷 입고 빨아 입고 샤워하고 온다니까. 이게 동역이에요. 이래저래 모든 의미가 다 동역이다. 그다음 능력 있는 리더는 뭐다? 동역자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중직자들도 동역자를 세워야 되고 서로 어울려서 서로 올려서 입 갖고 막 놀리려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일,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일, 이거에 대해서 함께하는 이런 동역자 팀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역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동역은 뭐다? 우리끼리 동역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것이 기본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간에 동역이 확실하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예요. 우리가 지금 뭐 이것저것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일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일이고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사실을 먼저 딱 철저하게 인식을 가져야 된다. 자, 거기에 대한 또 해석을 다뤘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니까 동역자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 하나님의 일을 어떤 힘으로 해? 하나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뭐 있다고, 내가 먼저 경험했다고. 아유, 우리 작년에는 뭐 몇 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 또 똑같지. 아니라니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똑같다는 게 없어요. 계획은 세우는 게 맞아. 계획을 세울 때 작년 거, 재작년 거 참고하는 건 맞는데 올해의 응답이 있어요. 올해의 응답. 똑같이 50명, 똑같이 70명이 우리가 이게 수련회를 간다 해도 작년에 70명 갈 때 보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참조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번 해에 주시는 여름에 주시는 응답이 있다. 절대 이것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
라고 우리가 서로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포럼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도 이런 주제로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딱 잡고 이 말씀 통해서 이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이고 응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깨닫고 그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작년에는 어림도 없었던 건데 올해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래는 미래 가능식인 것이고 그때 가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다. 그래 제일로 중요한 거 우리가 응답의 키 이게 지속의 키는 뭐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예요. 옆에 분에 한번 축복해요. 당신 나와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예요. 아멘. 동역자들이 집 나가면 안 돼. 동역자여 끈끈한 정으로 묶여져 있는 복음의 정으로 묶여져 있는 동역자라니까. 그래서 아픈 자 있으면 이래서 기도해 주시는 거고 찾아가 보는 거고 내가 만난 거 있으면 또 같이 나누자고 하기도 하고. 아멘. 혼자만 먹으면 배탈 나요. 안 돼. 기왕에 배탈 날 거 화장실 많이 갈 거 뭐 혼자 먹어. 같이 나누면 되지. 화장실도 덜 가고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로 살아야지.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뭐 개의치 말고 콩 한 쭉도 나누자고는 판국인데. 아멘. 그래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아무튼 귀한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표하고 있는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동역자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능력자라도 바울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뜻, 하나님의 일, 이걸 함께 동역하는 거죠. 아우 저 목사님은 너무 좋고 저 목사님 따라다녀야지가 아니고, 그러면 사람 쳐다봐요. 저 사람의 변심하면 어떻게 될 건데 그냥 나중 가서 후회해요. 나중 가서 실망하고 내가 잘못했느니 전쪘느니 내가 저 목사님을 저렇게 섬겼는데 저 목사님은 그럴 수 있느냐는 등 막 그냥 하여튼 인간적인 오지랖 다 퍼부어냅니다. 그냥 하나님 보고 깝깝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하고 말씀 받을 때 헛생각을 하고 그랬는가 보다. 그런다니까. 절대 인간은 쳐다보는 거 아니고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굴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 그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절대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분이 추구해 나가는 거 하나님의 일, 거기에 내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사람한테 내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도 걸 수가 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동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하면 내가 그 중심, 플랫폼이 다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동역자의 모델이 누굴까? 난 거야. 나한테 와봐. 나를 만나면 살아나고 정말로 그 새롭게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 보고 심플 라이프라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영어 단어, 다른 건 나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거 있어. 심플 라이프라고. 심플 라이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수련회하래 그럼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틉니다. 이래서 저래서 날씨가, 여건이, 환경이, 내가 몸이, 하여튼 심플 라이프. 오늘 결론이 뭐예요? 무조건 세상 경제도 심플 라이프, 세상 정치도 심플 라이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지금 뉴스 들어봐요. 정치 현장이 너무너무 복잡해. 누군 나오면 안 된다, 나오지 마라, 뭐 나가야 된다, 너 나 안 나오니까 너도 나가지 마. 뭘 그렇게 말도 많고 참견도 많고,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뭐 상대방 것까지 그렇게 책임지고 뭐 참견하면서 살아요. 심플 라이프. 이렇게 모든 것은 복잡하면 안 돼. 우리가 어떤 전자기기 뭐 샀어 뭐 했어,
간단해야 돼. 버튼 하나면 끝나야 되는 것이고, 이걸 해서 까고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 이건 다 재래식. 지금은 심플 라이프. 그냥 이 카드 하나에 딱 끝나는 것이고, 칩 하나에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세상도 돌아가는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해서 쓰겠느냐. 복잡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심플 라이프를 주었어요. 여러분이 복잡하게 살까 싶어서. 심플 라이프 하나 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두 개도 안 줬어요. 유일성, 예수는 그리스도. 세 개도 안 줬어요. 오직 하나, 예수만 그리스도. 그거 하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잡아. 안 잡으면서 뭐요? 여기다 가지를 붙여. 왜 예수만 그리스도? 왜 예수는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뭔가 가지를 붙여서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일어나서 나와야 됩니다. 대항하시면 안 돼. 뭐 이야기하다가 성경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다 복잡해요. 그럼 일어나시면 돼요. 일어나셔서 다음에 보자 하고 나오시면 돼. 뒤에 뭔 말 하든 신경 쓰지 마. 다음에 보자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야 사단의 밥이 안 됩니다. 아니면 거기서 밥 돼버려요. 밥 되면 다행이지 죽 돼버리지. 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딱 차고 나오면 돼요. 아, 이 자리 아니다. 딱 나오면 됩니다. 절대 세상적인 뭘로 묶여있고 잡혀있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나 몸 이상해. 아, 나 머리 아프다. 집 가야 되는데 하고 나와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해요. 안 잡히니까, 안 묶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심플 라이프. 여러분 거기다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기록돼 있나? 머리 굴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써 있어요? 당함돼 있어요. 머리 굴리는 순간 그래도 하는 순간에 그냥 확 어떻게 되냐? 당해버린다는 거야. 그냥 흑암 와서 철퇴를 가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심플 라이프. 그래야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그래야 힘을 쓰고, 성장하고 싶어도 너무 복잡해서 뚫고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심플 라이프. 이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려야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2425 영영.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라 생각을 하는 거야. 저만 나오면 제 입에서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 그리스도 하세요. 그리스도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생각하세요. 여러분 귀에 들리게 그리스도 외치세요. 문제 있걸랑 그리스도, 기뻐도 그리스도. 이게 뭐 24예요. 그럼 여기 합당한 하나님 25에 능력을 주신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로 각인 뭐예요? 정으로 때리는 거예요. 완전 파버리는 거예요. 소에다가 이거 내 거하고 불로 지져버리는 게 각인이에요. 그럼 이게 쉽겠냐고. 우리를 각인시키려면 그 정도의 고통이 필요해요. 막 인 찍는다고 하잖아. 꽉 찍어서 살을 뚫고 타들어 들어가는 그게 각인이에요. 그걸 보고 도장 파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각인이에요. 이게 그냥 파져요? 요새는 기계로 두두두두두두 막 하는데 얼마나 아프겠냐고. 이런 고통의 순간이 필요해요. 그냥 편하게. 아예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는 시간도 필요하고 새벽 기도도 필요하고 막 나오기 싫은데 그래도 나오는 것이고 장마를 뚫고 나오는 것이고 막 이 각인 작업이 필요하. 그 순간에 뭐요?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가지고 그냥 몇십 미터짜리 차고 올라가는 그런 대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는 자동적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내 그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100배 응답, 르호 보세 응답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동역자로 그 흐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우리 예언교회 일꾼으로, 드림교회 일꾼으로 우리가 후세에 기록이 남겨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동역자라는 정체성 가운데 있다면 지속적으로 내가 그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를 했다며 하나님의 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시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현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로 고백드려지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로마서 16장에 그 37명의 인물들을 뛰어넘는 그 능력으로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호흡도 주시고 정말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하루 24 생활할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10의 1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응답 목적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라는 제한된 그 집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원리스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져서 정말 흑암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전투에서 영적 사령관의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기록에 남을 동역자로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이제는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움직여 나가는 실현시켜 나가는 영적 사령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중직자들 70제자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